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5 문항부터 52 문항 문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5번부터 52번까지는 10계명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 때문에 우리가 오늘 더 신중하게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PPT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외우시겠지만은 한번 제 1계명이 뭘까요? 1계명. 그렇죠. 우리 장로님 빨리 대답하셨네. 자, 제 45번째 질문이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대답으로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은 우리 번역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표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개역 성경의 기준을 두고 그대로 출판된 책도 있고요. 개역 개정으로 기준을 두고 출판된 책도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지금 우리가 출판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책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 뒷부분에 보면은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내게 이 단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제1계명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생활에서 430년 애굽 생활하는 동안에 이 애굽 땅이 원래 다신교의 문화였습니다. 개구리 신도 있고요, 메뚜기 신도 있고요, 뭐 악어 신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토테미즘,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문화가 가득했던 다신교의 문화 속에서 430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다양한 우상의 문화를 경험하고 빠져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신 중에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너는 오직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너무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구약 당시에, 애굽의 당시에 이 계명은요, 굉장히 다신교 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 하면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죠? 종교가 뭘까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종교가 뭡니까? 이런 말을 하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기천불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예, 선거철 되거나 표된다 그러면 교회도 가고요, 절에도 가고요, 절에 가서 실제입니다. 절에 가서 합장도 하고요, 성당에 가서 성호도 긋고요, 교회 와서는 또 기도도 하고요, 심지어는 목사님 방에 와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도 해요. 예. 누구라고 말씀은 내가 안 드리겠는데 제 방에도 국회의원도 오시고 그랬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교회 다니신다는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좀 수상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가르쳐 기천불이다. 그들의 종교는 기천불. 다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개구리 신도 믿어보기도 하고 또 악의 신도 믿어보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로서 여호와 하나님도 믿어보고,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요, 정치인들 못지않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신으로 믿지는 않아도 신적 존재만큼이나 소중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개인의 야망과 성공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신가족주의라 그러잖아요.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이 어떤 성경적 가치, 기준, 말씀보다도 더 가족이 우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조차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다양한 우상 속에서 우리도 물들어 있고, 때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생활의 중심,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때때로 신앙의 영적인 질서가 후순위로 밀리는 세속의 가치나 개인의 어떤 집착, 소망, 꿈, 바램들이 우선해서 그것이 또 다른 모양의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2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인데요. 자, 조금 긴 계명이죠.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1계명이나 2계명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1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헷갈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요 1, 2계명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99%는 평신도들이 말문이 막혀요. 구분을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고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목회자가 똑바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분은 제1계명과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과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은요,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왜곡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렵죠.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왜곡하지 말라는 명령. 그 당시에는 신을 형상화시켰습니다. 개구리면 개구리, 아니면 개구리 모양을 좀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다신교에 다산을 숭배했던 당시였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애굽 문명이나 다산을 상징했기 때문에 돼지가 또 하나의 우상이었고, 돼지가 다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얼마나 조금 과장되게 돼지의 젖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는데 나름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해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형상화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애굽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사건도 있는데 그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소가 큰 재산이고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축이니까, 그거 소 한 마리 있으면은 예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안을 먹여 살리듯이 큰 힘이 되니까 소를 형상화시켜서 어떻게 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제한하지 말라.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럼 우상을 숨기지 말라는 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기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뜻이었고요. 여기는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뭐죠?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한정된 모습으로 조각을 해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만의 생각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이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자신에게 편한 대로, 자신에게 유익이 될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단순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건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일러주신 명령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자기 개인적인 주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2계명은 이렇게 되면 누가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살짝 왜곡시켰으니까, 바꿨으니까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기준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어려우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최우선 가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 구원자,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단순한 어떤 조각화, 형상을 시킨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또 하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이제 이 제1계명과 2계명을 설명하는 유럽에서의 전통적인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어느 왕국에 충성스러운 기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삼총사 기사 같은 거 있죠. 딸타냥 이런 삼총사 그 기사가 있는데, 왕을 무척 존경하고 왕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고 다짐한, 그런 목숨을 걸고 다짐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그 나라에 이 기사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사도 정신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사의 전투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합이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겁니다. 마치 무술 경연대회처럼 그런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사들은요, 이 시합에 나가서 1등하는 것, 우승하는 게 굉장한 명예인 거예요. 굉장한 명예. 그러니까 왕을 호위하는, 보호하는 기사로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무술을 잘 연마해서 체력을 잘 길러서 정말 이 대회에 우승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리고 그런 명예를 가지고 내가 왕을 호위하면 얼마나 명예스러울까. 왕도 즐거워하실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뭐라 그럴까요? 이 기사들이 그 창이라 그럴 수도 없고,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결투 시합도 연습도 하고요. 자, 드디어 그렇게 이제 막 연습을 하고 이제 그런 시합이 열렸는데, 나가서 마침내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사로서 최고의 전투력을 지닌 기사로서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가서 그런 이 모습을 가지고
또 상도 받고 또 그런 명예를 가지고 왕을 보호하는 기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왕이 크게 칭찬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왕 앞에 갔더니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섬기겠다, 네가 나를 보호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네가 나를 보호하겠다는 그 정신이 변함이 없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합 대회에서 우승하려고, 그리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알고 봤더니 왕을 보호하는, 흔히 하는 말로 호위무사의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대회에 우승하려고 했던 그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우승하기 위해서 쏟고 자기의 물질을 우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마음이 온통 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보호할까 여기에 신경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대회에서 우승해서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얻은 명예를 가지고 왕을 또 잘 지켜야 되겠는데 그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실은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서 그 욕심을 채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사업을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것도 좋은 뜻이잖아요. 사업 크게 해서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자기 성공의 야망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오히려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던 그 물질의 마음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빼앗겼던 거예요. 정작 기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런 시합에 나가서 우승하고 명예를 얻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왕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야 될까? 자기의 주어진 직책과 역할에 따라서 충실해야 되는데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국가적인 그 시합에 나가서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그 명예를 가지고 왕을 보호해야 되겠다. 명분은 좋았지만은 사실을 알고 보니까 자신의 명예를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그래서 1, 2계명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1계명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최우선 가치, 모든 삶의 기준과 중심 오직 하나님 한 분, 참된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제2계명은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제2계명은 잘못하면 이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 2계명을 합해서 켈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지켜야 되고요, 싫어하는 것은 떠나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 관계에서, 가족 상담에서 부부의 관계의 깊이, 수준을,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가족 치료에서 훈련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 딱 서로 앉혀놓고요, 자, 우리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또 사랑하는 남편이 좋아하는 것 막 10가지 적고 5가지 적고 이래서 그거 아내가 이걸 지켜 행하면, 남편이 지켜 행하면, 야, 내 남편이 좋아하고 내 아내가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내가 음식은 뭘 좋아하고, 옷은 뭘 좋아하고, 색깔은 어떤 걸 좋아하고 막. 근데요, 아내나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9번 하다가도요, 관계가 깨지는 게 뭐 때문에 깨지는 줄 아세요? 내가 싫어하는 걸 한 번 하면 깨져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 한 번 하면 깨집니다. 9번 했던 것이 도루묵이 돼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의 그 수준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 관계 훈련을 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내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내 아내가, 내가 남편으로서 어떤 걸 하면 제일 싫어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더 못했다고 관계가 깨지지는 않아요. 내가 정말 해서는 하면, 싫어하는 것을 딱 하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깨져요. 그래서 싫어하는 걸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부부지간에 오늘 가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데, 오늘 집에 가서 꼭 물어보세요. 저 뒤에도, 여보 당신이 싫어하는 게 뭐야? 1, 2, 3만 얘기해. 5개 하면 헷갈리니까. 3개만 해도 헷갈려요. 딱 2개만 얘기해. 내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참 민망한 표현인데요, 부부지간에 갑자기 좀 신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리를 내면서 끼는 방귀가 있잖아요. 예. 제 아내는 그런 거 참 싫어하더라고요. 옆에서 끼면 참 싫어요. 조용히 문 열고 밖에 나가서 보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해서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천도복숭아 사주고 뭘 해가지고 설거지 해주고 뭐 하고, 근데 그 옆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한 번만 쫙 볼일 보면요, 그 다음부터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근데 상담 훈련할 때, 가족 치료할 때 실제 하는 겁니다. 실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예. 다 생각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게 어떤 것인지 제1계명, 2계명에다가 탁 못을 박아 두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게 하나님 좋아하는 것 좀 덜 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나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 제1계명, 2계명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받으셔야 돼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사정 때문에, 저런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왜곡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뒷전으로 돌린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가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제1계명, 이런 내용이 제1계명, 2계명인 줄 아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일러주신 말씀 바르게 지켜 행하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복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중심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며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